가 1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19장을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특별히 첫 시간 주제를 무엇으로 선택했느냐면 시내산의 언약이라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언약, 약속이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은 하기는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범하고 어기고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성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느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야,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쉽게 어기고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평하느냐? 야,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그 사람과 약속을 하면 뭐해? 약속을 또 깰 텐데.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신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 것이로되 정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깰 경우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상처를 입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부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부부의 약속. 부부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깊은 상처가 동반되는 아픔이에요. 그런가 하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깨고 상처를 입을 거냐? 약속을 지키고 이와 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놓고 선별해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 이 펜실베니아 주라는 이 지명은 원래 펜으로 그 단어가 시작이 되죠. 펜실베니아. 이 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펜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이 사람은 미국의 개척 당시 초기에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만들었던 주 의회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 미국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도 인디언과의 관계가 참으로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관계였고, 정말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정립하지 아니하면 평화로운 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 인디언들과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만들었던 주의회 의장이었던 이 사람은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들과 함께 평화를 가꾸어가고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인디언 추장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때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주의회 의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퀘이커의 교도였습니다. 그에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 퀘이커 교도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그룹이에요.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혹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함석헌 선생이 마지막 퀘이커 교도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자 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 가는데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아니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인디언 추장도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추장과 함께 만주 앉았던 윌리엄 펜이 인디언 추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착취하는 일이 결코 없이 서로 존경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인디언 추장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착취하는 일 없이 서로 존경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향해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펜의 이 제안 설명보다도 이 주장의 멋진 말이 더 유명해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추장이 인디언 추장이 아주 멋있게 그 제안에 응답을 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흘러가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이요.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흘러가는 한, 여러분 역사가 계속되는 한 강물이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멈추는 데가 있겠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한, 태양이 흘러가는 한, 태양이 지고 나면 또 다른 또 태양이 또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 흘러가고 나면 또 동쪽에 또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흘러가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지루하게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 악수를 하고 그날 협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통 협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놓고 또 문서를 만들잖아요. 왜? 다른 말을 할까 봐서. 그리고 서로 그 문서에 대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는 문서에 사인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함으로 해서 단순한 약속으로 평화 체결, 평화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로 못 믿어가지고 문자화 합시다. 그래서 문장을 서로 조정을 하는데 서로 협상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개념으로, 그 기념으로 펜실베니아 주와 수도명을 필라델비아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수도가 된 거예요. 그 주의 수도.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백인이 되었던, 우리는 인디언이 되었던,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참 아름답죠.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 펜실베니아에 주는 인디언들과 그리고 백인 정착민들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서에도 없어요. 그들은 말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만 그 조약을 성실하게 서로 정착민이나 인디언들이나 모두가 다 그 조약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모범적인 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모범적이고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뭘 보고 그렇게 신뢰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뭘 믿고 서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또 하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의 산의 약속이다. 신의 산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는 그 약속에 기대를 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신의 산의 언약도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신의 산의 언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하면 신의 산의 언약. 여러분, 이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 이 말은 본래 베리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뭐냐? 묶는다. 그런다. 묶는다. 그다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서로 연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리투, 묶는다, 연결한다. 묶는 거 하나를 놓고 묶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 연결한다.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가치를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연결하려면 쌍방이 만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을 시키려면 A라는 사람과 두 사람을 만나야 연결이 되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을 중매를 하려면 서로 만나야 중매가 되는 것처럼 서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신의 산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를 묶는 것이냐? 이 신의 산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거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연결하는 거 이것이 신의 산의 언약이고 하나님과 모세를 묶는 거 이것이 신의 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이 뭐냐? 신의 산의 언약 그 자체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신의 산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이 맺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맺어진 시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내 광야 혹은 시내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와 산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는 산이고 광야. 그래서 시내 광야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 산이다. 신의 산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호렙산이다.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다른 산이 아니에요. 같은 산. 혼동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제벨 무사라고 불리는 모세의 산이 있어요. 모세의 산. 성지순례 갈 때 이 산을 올라가게 될 때 힘이 없는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건장한 젊은이들은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 산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하면 밤늦게, 아니 1시, 새벽 1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동쪽에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게 되면 그 산이 뻘건 산이거든요. 뻘건 산인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떠오르는 햇빛이 그 빨간 산을 비추게 될 때 따라서 해보세요. 장관이다. 참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밤 1시부터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피곤함과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장관이요, 장관. 빨간 산인데 태양이 비치게 될 때, 야, 참 멋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그 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셔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만나서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시내산의 언약이다. 이것을 시내산의 계약이다, 시내산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과 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기초, 뭘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을 대표로 한 모세가 약속, 언약을 체결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기초. 뭘 기초로 해서 체결을 했냐 말이에요. 뭘 기초로 해서 언약을 맺었느냐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2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2절 3절은 우리가 건넜어요.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려고 모세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네?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 이걸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이 계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계약의 기본이,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좋아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1성입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시내산에 올라왔던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여기까지 올라온 거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제1성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 알지? 모세가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왜? 모세가 그 일의 장본인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팡이처럼 들어 쓰신 사건이 아닙니까?
모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약속이 안 돼요. 계약이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 또한 은혜인데, 그런 반응으로 나올 때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지. 모세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잊지는 않았지. 바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끌어냈다고요? 자, 4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재앙으로 행하였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 알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멸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저들을 다 진멸시키고 수장시켰어요. 그걸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게 애굽 사람을 멸망시켰고, 그다음 내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이끌어냈다. 독수리. 자, 여기서 독수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독수리. 자, 독수리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 그럼 그 독수리가 이제 점점 자라고 이렇게 좀 자라게 되면 이제 날갯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날기를 시작하는데, 이 독수리 새끼가 비행하게 될 때 어미 독수리가 항상 그 새끼 독수리 비행하는 그 밑창에 나른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고 의욕만 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넓은 그 등을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그 아기 독수리를 안전하도록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라면서 비행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밑창으로 나르다가 새끼 독수리가 나르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그 넓은 등과 그 날개를 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또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거죠.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비행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안전하게 이처럼 보호하면서 새끼 독수리를 새해 왕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도록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안전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인도해냈다. 너 이거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대표인 모세에게 이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단순한 독수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독수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독수리는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한다고, 뭘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새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독수리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속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와 언약을 맺고 너와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함께 살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못쓸 짓을 해서 망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내가 은혜로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제 함께 멋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의 기초는 뭐냐?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내산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첫 번째 기초는 뭐냐? 죄송합니다. 이 언약의 첫 번째 기초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겠고 계속해서 인도해 줘야 되겠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의 기초는 뭐냐?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개념이 우리말에는 그 개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조건부. 조건부로 시내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소리예요. 조건부 약속이 조건부 계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형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뭐뭐 하면 if라는 거죠. 뭐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자, 이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는 거죠. 이 조건부. 이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우리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은 두 번째로 순종을 조건으로 한 약속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 계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무도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그 요건은 바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고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전제로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언약은 깨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약속이 깨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내산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복종을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 두 번째 조건이었더라는 겁니다. 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살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군다나 더 중요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그렇다면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언약이 지니고 있는 정신이 뭔지 우리가 알고 실천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첫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구속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낸 줄 아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왔다. 여기가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마. 그 대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약속.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약속을 통해서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하에서도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건을 콱 무시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런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때 참 답답한 참 백성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만이 답답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보면 답답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